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온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비 넥타이와 코수염이 트레이드 마크였던 우리의 스승인 김동길 교수께서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94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설파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특징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자에게 비굴하고 약자 앞에서 강합니다. 근데 이분은 약자에게 굉장히 따뜻하게 대했어요. 강자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치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분입니다. 이북에서 월남했어요. 어릴 때 아버지가 탄광하다가 부도가 나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어머니가 평양에서 싹바느질을 해가지고 교육이 중요하다는 알고 어머니가 신앙이 아주 독실했죠. 아이들을 위해서는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싹바느질 해가지고 그 누나가 김옥길 교수 아닙니까? 이대 총장 지나 2011년도에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원장 이철 원장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어떤 추모식도 하지 말아라. 내 시신은 연세의료원에 기증을 해서 공부하는 아이들 교육용으로 사용해라. 어떤 경우에도 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병원에서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자기 집 뜰에서 누나를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을 세웠죠. 2010년도에 자기 집하고 2020년입니다. 2020년에 자기 집하고 그 기념관을 누나가 봉직했던 이화여대에 기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고 갔어요. 자기 시신까지도 다 주고 갔어요. 예수님 십자가 희생정신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다 존경합니다, 이분을. 예수 잘 믿는 분이었죠, 정말. 그의 간증을 들어보면 일평생에 가장 내가 잘한 일이 하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구세주로 믿었던 건 내가 잘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했던 분이에요. 많은 사람의 기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가야 하지만 정말 이분들은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 앞에 먼저 길을 걸었던 그의 흔적들이 우리가 갈 길을 보여준 거거든요. 참 훌륭한 스승님이 가셔서 마음이 참 아쉽기도 하고 좋은 스승을 먼저 보냈다. 안타까움도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 닮은 분이었어요. 남아공 2010년에 남아공 월드컵을 했는데 그때 지금도 귀에 쟁쟁한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부젤라 기억나십니까? 부부젤라 얼마나 시끄러운지 정말 시끄러워요. 근데 뭐 때문에 저걸 그렇게 시끄럽게 부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 부부젤라의 소리가 127데시벨이라고 해요. 데시벨이 이해가 좀 잘 안 가지요. 자동차가 앞에서 빵빵거리잖아요. 내 바로 앞에서 크라시언을 막
경적을 울릴 때 그때가 115데시벨입니다. 기차가 지나갈 때 110데시벨이고 사격장에서 총소리가 115데시벨인데 부부젤라는 127데시벨이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것도 운동장에 몇천 명, 만 명이 모여가지고 90분 동안 불어대니까 그래서 경고까지 했어요. 오막이 터질 수도 있다. 경고까지 할 정도. 그게 바로 부부젤라는 나팔이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개월 만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해요. 거기서 성막 설계도 받죠. 5대 제사를 어떻게 드릴 건가, 7대 절기를 어떻게 지킬 건가, 그리고 많은 음식 규례로부터 해서 많은 규례들을 말씀을 하시고 11개월 5일 동안 시내 광야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는 시내 광야를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데 이때 명령한 것이 은나팔을 만들라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 은나팔 규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명령입니다. 이게 은나팔 규례라 그러는데요. 이 세상은 지뢰밭과 같아요. 언제 어떤 일이 터질지 예측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길과 같잖아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인도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의 은혜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음성. 중동 사람들은 양을 많이 치는데요. 목축업을 많이 합니다. 근데 목축업을 할 때 특징이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공동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고 양을 거기다 다 한꺼번에 몰아서 넣어요. 그런데 이튿날 아침이 되면은 초장으로 나갈 때에 양들이 자기 양 표시도 안 해놓았는데 목자를 따라서 초장으로 나와서 가는 거야. 그 왜 그러냐? 목자의 음성을 듣고 한다는 겁니다. 훈련을 시켰겠죠. 음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 목자의 인도와 보호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저 남극에 가면 6만 마리 이상 군락을 이루어서 펭귄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펭귄은 어미가 3주에 한 번씩 먹이 사냥을 해와서 새끼를 먹이는데 여러분 6만 마리가 모여 있는데 자기 새끼를 어떻게 알겠어요? 새끼의 울음소리를 듣고 새끼의 소리를 듣고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그게 중요하잖아요. 목자와 양의 관계, 어미 펭귄과 새끼 펭귄과의 그 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음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음성.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그랬거든요. 목자의. 지뢰밭과 같은 인생길, 그리고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이 인생 순례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은나팔 규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약 한 2년 정도입니다. 2년 정도 시내 광야에 이제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말입니다. 이제 거기서 말씀 받고 규례를 다 받아가지고 한 11개월 5일 동안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뭘 인도를 받았냐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왔어요. 에담이라는 곳에서 구름기둥이 첫 번째 등장하는 겁니다. 구름기둥이 머물면 거기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면 같이 따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지내온 거예요. 그럼 지금 11개월 5일 동안 구름기둥이 시내 광야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구름기둥만 보고 따라가지 말고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명령 도구를 만드는 것인데 그게 뭐라고요? 은나팔이다. 은나팔. 많은 규례가 있어요. 큰 규례도 있고 많은 규례도 있는데 그
규례들을요, 큰 규례와 작은 규례가 있는데 그 규례 중에 은납할 규례는 아주 작은 규례입니다. 작은 규례. 근데 그 작은 규례 속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 민수기 10장 8절 한번 봅시다. 8절. 나팔은 누가 부르려고 그랬어요?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어야 된다. 오늘날은 누가 이 나팔을 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팔수가 누구냐? 영적 나팔수가 누구냐? 구약시대는 제사장들인데 오늘은 누굴까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누구예요? 목사님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전서 2장 29절. 자, 이 나팔을 누가 불어야 되느냐 이제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모든 사람이 신약시대에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팔수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팔수입니다. 영적 나팔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신속 정확하게 세상에 알려드릴 영적 나팔수, 하나님의 나팔수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길 똑바로 걸으라고 경각의 나팔을 불어야 되고요. 잠자고 있는 자들에게는 잠을 깨우는 경고의 나팔 불어야 되고요. 희망을 잃고 좌절하는 자들에게는 희망의 나팔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김동길 교수가 이 일을 잘 감당하다 갔어요. 복음의 나팔을 우리가 불어야 된다고. 2차 대전 발발했을 때 영국이 코나에 몰려서 모든 영국 국민들이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 영국 황실과 처칠 수상이 교회의 요청을 받아서 전국에 명령을 내립니다. 전국 교회가 종을 울려라. 종소리를 울리라. 모든 대영 제국의 국민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라. 그리고 윌리엄 템플 성공의 주교에게 처칠 수상이 요청을 설교 좀 해달라. 그 설교는 유명한 역사적 설교가 있어요. 종소리를 듣고 영국 국민들이 교회로 모여들었을 때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연합군이 2차 대전의 승리를 이끌 수 있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윌리엄 템플의 설교가 바로 하나님의 나팔이었던 거예요. 영국을 깨우고 무장시키는.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구름기둥, 불기둥 보고 왔는데 이게 시청각, 시각적으로 보고 왔는데 이제는 나팔 소리는 청각, 시청각을 다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가나안을 향해서 행군할 때에. 그러면 나팔 규례는 작은 규례인데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영생 천국 얻는 게 큰 일이잖아요. 가장 큰 일이잖아요. 창조와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고 큰 일인데 그것만 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팔 규례, 작은 것이지만은 그것도 소중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가 얼마인지도 다 아신다고요. 여러분 머리털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세어봤습니까? 세려고 생각도 하지 않죠? 셀 수도 없고요. 아침에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는지를 알아요? 그것도 안 세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관심을 가진다. 우리 청소년들, 여드름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게 해가지고요. 여러분의 얼굴에 나는 여드름.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고민 하나님은 아실까요? 자,
우리가 세심한 관심,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은, 총론도 중요하지만은, 강론도 중요하고, 숲도 중요하지만은,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위대한 일을 하는 분들 보십시오. 한경직 목사님이요, 참 세계적인 목사님인데, 이분이 전체적인 그림도 잘 그리지만은 세심한 데까지 관심을 많이. 교회가 프랭카드 하나 붙이는 글자까지도 체크를 그렇게 하셨다 그러는 거 보니까 참 세밀한 분.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 이어령 교수가 일본을 축소지향주의 국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일본은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기독교 인구가 2%도 채 안 되는데 경제대국이 됐다고, 이 일본이. 하나님도 잘 안 믿고 하나님 믿는 교회를 많이 박해했잖아요. 우리 37년 동안 얼마나 우리나라 교회를 박해했는데도 그들이 왜 잘 살까 이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작은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건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원받은 자는 양이고 받지 못한 자는 염소인데, 염소와 양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극히 작은 이 사람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 그 다음 보실까요? 45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신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십시오. 4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제자들을 세상 속에 전도하러 내보내면서 전도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딱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작은 것, 작은.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을 소중하게 생각해 하셔야 돼요. 주부들은 집에서 빨래하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집에서 밥 짓는 게 소중하다니까 그건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는 살림 아닙니까?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시는 겁니다.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를 쓰시는 거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21절. 자, 착하고 충성된 종다. 누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작은 일에 충성한 자. 교회 와서 여러분이 휴지 하나 줍는 그 일이 귀한 일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사람이 한 그 일이 바로 예수님에게 한 일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빵 하나 준 것이 예수님께 빵 드린 거다. 지극히 작은 자가 감옥에 있는지 그를 문안을 갔어. 그러면 예수님 문안 간 거다. 예수님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향하고 있다.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 대학로에 동숭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제 리더십 교체가 되는데 신문에 목사님 청빙 광고를 냈는데 광고 문구가 어떤지 아십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광고 문구에 그 목사님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제가 보고 웃었어요. 예수를 잘 믿어야, 예수 잘 믿는 사람, 이건 너무 좀 우스운 얘기 아닙니까? 광고 문구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깊은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극히 작은 자를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인사해봐.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는 게 가장 중요해요. 뭐가 예수 잘 믿는 겁니까? 막 아멘 할렐루야만 잘하면 잘 믿는 겁니까? 믿습니다만 잘하면 잘 믿는 겁니까?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 소중하다. 내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이 소중하다 이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름 내고 큰 일 이거 좋아해요. 이름 내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언어의 속성이 있습니다. 왜 은나팔을 만들려고 했느냐? 언어의 속성. 첫 번째 순결성. 순결성. 하나님 말씀은 순결해서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은은 순결합니다. 자, 100% 순은. 그것은 불순물이 조금도 개입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 다음 주에 이제 성경 공부 때 예수님 족보 공부할 거예요. 족보면 4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다 시시한 여인들, 손가락 길 당하던 여인들, 그런 여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예요.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기를 낳은 여자가 족보에 들어갔다니까. 누구지요? 이름이? 유다 며느리 다말. 여리고의 창녀 라합. 이런 사람이 들어가요. 그래서 성경 읽다가 더럽다 그러고 집어 던지는 사람들이 있다고. 성경 나 안 믿는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진실한 책이에요. 거짓이 조금도 없어. 사람들이 쓴 정기가 있죠. 정기. 그건 여러분 거짓말이 많습니다. 그 속에는. 어떻게 해서 아름다운 문장을 만들어가지고 그분을 미화시키려고 한 성경은 미화 작업이 전혀 없다니까요. 성경은 아주 순결한 책이에요. 거짓이 조금도 들어있지 않다니까요. 거짓이. 그래서 나는 성경을 좋아합니다. 깨끗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거든요. 유명한 사람보다는 깨끗한 사람. 아무리 금그릇으로 귀하게 만들어도 오물이 잔뜩 묻어 있으면 식탁에 못 올리는 거다. 저와 여러분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이 은의 순결성,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순결, 신부는 순결해요. 은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만들었냐? 2절을 보시면 은이 이제 덩어리가 있다. 은 덩어리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라고요? 두들겨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만들지 말고 통째로 두들겨서 나팔을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이건 100%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100%.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더기처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기워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21절에 보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낡은 옷에 붙이면 신축력 때문에 생배 조각의 신축력 때문에 낡은 옷이 찢어지니까 못 쓰는 거예요. 나팔을 만들 때 그냥 통째로 다 만들어라. 포도주도 예수님 그런 말씀했죠.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지 큰 부대에 넣으면 발효하다가 다 터져버리고 못 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는 0.00001%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에베소 2장 한번 봅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뭐로 구원받았다고요? 믿음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광야 같은 인생길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도움과 공급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밖에는 없는 거예요. 감사. 100% 은혜로 살아가는데 무슨 불평이 있어요. 불평. 원망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넘어져 죽어버렸어요. 불평 원망이 무서운 죄입니다.
왜? 100% 은혜인 줄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구원도 은혜지만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오곡백과가 무르익은 가을에 하나님께서 곡식 속에 칼라푸드 속에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영양소로 농축시켜가지고 선물로 주셨잖아요. 구원만 선물입니까? 양식도 선물이지. 쌀값 주고 먹는 줄 압니까? 농부 수고비 주고 먹지. 생선값을 여러분이 내고 먹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 가가지고 생선 먹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부들의 수고비를 주고 먹는 거란 말이에요. 값이 비싸다고 그러지 말아요. 진짜 값은 치르지 않고 먹는 겁니다, 지금. 은혜 아닌 게 뭐가 있어요? 감사뿐입니다. 오직 감사뿐이라고. 감사. 은나팔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라니까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하나, 은혜 속성 가운데 하나는 바로 교육의 중요성이. 순결성, 은혜성, 교육의 중요성이. 어떻게 하라고요? 민수기 10장 8절에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분별하는 것을 교육시켜서 대대로 물려주라 이 말이에요. 왜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당대에 끊어지면 안 된다. 대대로. 근데 참 어려워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교회학교 교육 지도자들에게 아이들의 신앙을 다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3대가 동원돼야 됩니다. 그것도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요새는. 학교 졸업하면 교회 졸업한 줄 안다니까. 시대가 지금 그렇게 돼버리고 말했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지금. 정말 잘 안 되고, 어려워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대가 총동원 해야 돼, 이제는 앞으로. 나팔 소리가 분명해야 되고, 나팔 부는 자가 영적 나팔수가 정확하게 불어야 되고, 신속하게 불어야 되는데, 자, 고린도전서 14장 8절.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혼란이 생겨서 안 돼. 이게 예배하라고 부르는 나팔인지, 행진하라고 부르는 나팔인지, 전투하라고 부르는 나팔인지 분별을 못하면 안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이게 분별하려면 훈련을 받아야 돼. 민수기 10장 4절을 보십시오. 나팔 부는 걸 얘기하는데 하나를 하고 길게 롱 블라스터라고 그래요. 이걸 블라스터. 그냥 길게 부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는 자, 또 스타카토로 불 때 그것이 10장 5절이거든요. 이 크게 불 때란 말이 영어로는 크게 불 때가 스타카토로예요. 빰빰빰빰 하고 불면 급한 일이 생겼나 보다. 보통 일이 아닌가 보다. 지진이 났나? 전쟁이 났나? 소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부는 자도 분명하게 불어야 되고 시간 맞춰 정확하게 불어야 되고 듣는 자도 제대로 알아들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사야 58장 1절을 보십시오. 크게 외치라. 나팔을 잘 불어야 된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나팔 소리로 알려주라는 거예요. 나팔. 세 가지 경우에 나팔을 불었는데 제일 먼저는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할 때 부는 나팔이 있었어요. 자, 나팔을 크게 불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는 조금 낮은 소리로 하고 불면 폐막문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10절 한번 보실까요? 10절.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래요. 예배를 얘기하거든요. 예배 모이라고 부는 나팔. 주일 아침이 되면 만방에 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서 주일날 다 교회 예배하러 모이잖아요. 옛날 저희 어릴 때는 교회에 종이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 종을 다 떼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릴 때 치는 교회 종소리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교회, 요즘은 교회 종 시골에서도 안 치더라고. 큰 종을 달아놓고 종지기도 있었고요. 그때는 예배 드리기 30분 전에 초종이라고 그랬어요. 초종 제가 10분 전에는 제종이라고 또 쳤어. 그러면 마을 전체가 교회 종소리로 가득 채워지는 거죠. 띵띵 이 소리인데, 이 소리가 이렇게 들렸어요. 제 귀에는 전당 오라 전당 오라. 안동 일직교회 건전생 아동 작가가 그 불편한 몸으로 매일 새벽 가가지고 종지기 했다더라고요. 이 나팔 소리가 울리면은 회막문의 앞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신다고요? 나팔 소리 듣고 모여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바른 예배자를 찾으신다. 바른 태도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신다. 첫 번째 나팔 소리가 예배 모이라는 나팔 소리다. 그래서 성수주일이 가장 기본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것은 그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저는 주일마다 교회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고 봐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쏟아붓습니다. 설교 30분 하는데 30분만 설교를 투자하겠습니까? 모든 걸 거기 걸어버려요. 근데 매주 교회마다 설교를 하는 그것이 우리 국민에게 영향력,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생활적으로, 도덕적으로 끼치는 영향력은 엄청난 거예요. 정말 우리 국가는 교회에 감사해야 됩니다. 교회에 덕을 안 본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선교사들이 와서 제일 먼저 교회를 세웠죠. 교회를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랬잖아요. 세 가지 세웠어요. 교회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다녔잖아요. 그 다음, 자,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찾으시고 기억하시고 복 주십니다. 네. 그 예배 바르게 들으셔요. 바른 자세로 드려요. 바른 자세. 말씀 경청하시. 순결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 예배를 드리려면 기왕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 다음에 행진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원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딱 진을 치고 있다가 구름이 뜨고 이제는 구름만 떠가지고는 안 돼. 나팔 소리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 기다렸다가 빵 하고 울리면, 행진할 때는 좀 더 크게 울렸죠. 울리면 빵 하고 울리면 어떻게 해요? 출발하고 동쪽부터 출발합니다. 동남 서북 이렇게 해서 3지파씩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나팔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겁니다. 자, 행진명령, 전진명령입니다. 이거는 전진명령. 하나님은 후퇴하는 걸 아주 싫어하세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물러가는 거 하나님 기뻐해요. 뒤로 물러가는 거, 퇴보하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셔. 어떤 면에서 인생은 전진하는 인생이 돼야 돼. 진보를 나타내 보여야 돼. 진보. 예배에도 진보를 나타내 보여야 돼. 기도에도 전도에도 진보를 나타내 보이고, 도덕성도 진보를 나타내니까 사역하는 능력도 진보를 나타내 보여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전거와 같아요.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 신앙생활은 자전거 뒤로 가는 페달이 있나요? 그런 자전거 아직 난 못 봤는데. 자전거 뒤로 가는 페달이 있습니까?
앞으로만 가요. 전진 페달만 있는 신앙생활,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는 겁니다. 모든 면의 진보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마지막 명령이 신호가 전쟁 신호입니다. 나팔, 전쟁 신호. 9절 한번 보십시오. 나팔을 크게 불리나. 이때는 스타카토로 그냥 빰빰빰빰 하고 크게 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전쟁.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아모리 왕 시농, 바산 왕 옥 해가지고 아주 막강한 군대들과 전쟁을 치렀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도 전쟁을 많이 치렀어요.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어쩌면 인생은 평화가 아니고 인생은 전쟁터라고요.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도 치열합니다. 호시탐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삼키려고 하는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과의 싸워야 되고요. 적은 3적이 있어요. 3적. 사탄이고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이 있어요. 세상.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욕심, 죄성들이 있다면 이것과 우리는 늘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서 대적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승리는 누구의 겁니까?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지금도 승리했고 앞으로도 승리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북한이 언제든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시켜놨어. 러시아도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러시아. 우리는 그 틈바구니 속에 있잖아요. 지금 틈바구니 속에. 대적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나팔 소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재림 나팔 소리. 재림 나팔 소리.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6절 시작. 주님 재림하실 때 무슨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강림하셨어요. 그러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부활합니다. 그러면 그 부활한 자들을 공중에서 예수님께서 끌어올려서 그들의 영을 데리고 죽은 영혼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그러면 지상에 있는 무덤들이 예수 믿다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이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나팔 소리가 있어요. 재림 나팔 소리. 미국의 유명한 찰스 피니 목사님이 부흥사인데요. 이분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강림하신다는 내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나팔수 한 사람을 기둥 뒤에 숨겨놓고 이 메시지를 하거든 빰빰빰 하고 부르라 그랬더니 정말 나팔수가 나팔을 부니까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주님 벌써 오십니까? 그리고 의자 밑으로 다 들어가 버렸대. 의자는. 재림 나팔 소리가 즐거운 소리로 들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오.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부활하여 공중의 휴가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기에 참여해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다니엘서 계시록을 통해서 제가 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재림 나팔 소리가
저와 여러분의 귀에 기쁨으로 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지뢰밭 같은 인생길, 광야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이 없이는 잠깐도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팔수 역할, 영적 나팔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루하루 인생을 살다가 주님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놀라운 것이 우리의 산소망이기에 그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극복하고 발 아래 밟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년 왕국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